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죠. 거기에 불쌍한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몸을 해치고 또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귀신 들린 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자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지역에서, 마을에서 집에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광기,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리는 그 영혼으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때에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돼지떼가 크게 손해보는 엄청난 손해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지방에 있다가 다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들의 이제 돼지 키우는 사업도 문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지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을 강제로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거라사 지방,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죠. 어디에서 돌아오셨냐면 거라사 지방,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인생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 사실 내 인생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다리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어느 한 지역에 가면 하는 일이 회당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의 교회 성전의 책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지역에서 유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상당한 권위를 가진 자,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 유대인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이 수많은 기다리는 무리 속에 섞여져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네요. 42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에게,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대요. 근데 그 딸이 어떤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12살 된 외동딸,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되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12살 된 딸,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딸입니다. 그동안 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등에 업고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 의원들이 있다면 다 찾아갔겠죠. 많은 돈을 대가를 지불해서 고쳐보려고 했겠죠. 약도 많이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이 딸의 병세가 깊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구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 예수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내 사랑하는 이 12살 난 딸의 머리에라도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지막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한 가지 소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 속에 자기도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41절을 보세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정중하게 예수님 저희 집으로 초청합니다.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급하게 제일 먼저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남들의 체면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의 시선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분 앞에 누가 뭐래도 내가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누가 뭐래도 오늘 잘 오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이로의 행동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겸손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교만.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엎드려야 합니다. 그게 맨바닥일지라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라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분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나와도 그분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 가면 왜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선교지 가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더우면 또 에어컨을 틀어줘요. 땀 흘리면 막 혼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못된 겁니다. 기다리세요. 알아서 틀어줄 것입니다. 근데 선교지 가면은 땅바닥에 갑자기 앉아야 돼요. 내 옷 망가질까 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앉아 있어서 자기만 서 있을 수 없거든요. 맨바닥에 흙바닥에 그 진흙바닥에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땀이 뻘뻘 흘리는 것은 그냥 다반사죠. 신발도 젖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위대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만날 때는 저는 이 야이로의 겸손한 맨바닥일지라도 내 옷과 신분, 남들 시선 두려워하지 말고 납작히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당장 야이로, 지역 유지, 종교적 권위자,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외동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죠. 평생을 예수님 괴롭히면서 예수님 말꼬투리 잡아가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유대인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었어요. 딸 아이가 죽어가는 인생의 어려움, 문제, 시험, 고난, 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 하신 분들 많아요.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마치 지금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순간에 누군가가 교회 나가보지 않겠냐고, 누군가가 신앙생활 해보지 않겠느냐고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유턴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함으로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시험이 마치 허들 경기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전주 서신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디딤돌과 도약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꼭 와주세요. 사랑하는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겸손하게 자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집에 와주실 것을 청할 때 내가 가겠다고 그 청함에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여태까지는 무거웠겠죠. 마음에 돌덩이가 가득했는데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향하여 딸아이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근데 순탄하게 가지 않아요. 또 그 길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여 있지만 막 기어갑니다. 기어가서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지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그걸 아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이때까지 숨어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불결한 여자고 부정한 여자인데 제가 감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몸에 12회를 앓고 있었던 그 혈루병, 병이 나았음을 내가 느꼈습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잡아주고 그 죄를, 그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지만 짧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왜 그러죠? 빨리빨리 자기 집에 가야 죽어가는 자기 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혹시 예수님의 기도로
살아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회당장 야이로,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마음 심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이 야이로의 마음은 그 시간이 1분 1초가 1시간, 아니 하루와 같은 길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마음,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게 되죠. 집에서 사람이 다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급하게 이 소식을 전하게 돼요.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딸이 살아 있어야 기도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딸이 살아 있어야 숨이라도 조금 붙어 있어야 진료라도 해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딸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죠? 4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어감 이러라. 죽어감 이러라. 이 말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즉 시제가 미완료형의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근데 49절에 보면은 죽었나이다. 완료형의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딸이 이제는 숨이 조금 붙어 있었는데 겨우 살고 호흡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숨이 끊어져서 사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일 먼저는 소망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소망의 끈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 수도 있겠다. 사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기도라도 받게 해주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신락 같은 한 줄기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끊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멍하지 않을까요? 어떤 말, 생각, 사고,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츰 정신을 차릴 때 이유를 하나씩 원망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혈루병 앓던 여인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자기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더라면 딸이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이 안 죽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때 이런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실 줄 모르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자, 중요한 문제,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일정을 정할 때, 저도 그래요. 당장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것은 좀 일정에 이렇게 순서를 보면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신방이라 한다면, 근데 당장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1분 1초가 급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라든지 생과 사의 문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미리 약속된 신방이라 할지라도 좀 양해를 구해서 그러면은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약속이 된 것은 꼭 지키죠.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혈루병 앓던 여인이 당장 죽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피는 흘리지만 살 수는 있잖아요. 12년 동안 이 혈루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숨 넘어가는 12살짜리 아이가 더 급한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 혈루병 앓던 여인을 좀 놔두고 먼저 가서 아이를 고치고 와서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하고 먼저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먼저 약속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보다 회당장 지도자, 지역 유지, 야이로의 딸을 고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하게 되지 않을까요? 복음의 효율성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셨겠죠. 근데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고 그것에 지체하시면서까지 중요한 사역을 놓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즉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사람들 가운데 분쟁을 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가 틀어지는 인간관계 상황 가운데 한쪽 말을 듣고 또 한쪽 말을 들어볼 때 제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이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특히 대부분 우리 가족만큼은 화목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재산 분할의 문제를 놓고 저는 세상에 그렇게 싸우는 가족들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분쟁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줄 모를 때, 또 가족 이야기에 어디에다 꺼내기도 남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가정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장애물과 역경을 만납니다. 근데 대부분 항상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힘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힘이 되지만 또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장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그 무리 속에 있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알고 지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지혜로우셨다면 예수님을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을 멱살을 잡으면서 욕하면서 너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었다고 소리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들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 듣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미 딸 아이의 호흡이 어떻게 되죠?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되기가 어렵죠. 검찰이 누군가를 수사를 하다가도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건 종결시켜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뭘 해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 입장에서 지금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거든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딱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났다 절망의 순간에 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믿음은 끝난 인생을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엄청나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장애 의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 따라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 어땠을까요? 딸 아이가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미처 다 피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가 제일 슬플까요? 외동딸이니까 엄마겠죠. 아빠는 지금 예수님과 있으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의 종들, 울음바다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하고 유대인들의 장례하고 비슷한 것이 곡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참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미 집 근처에서부터 걸어올 때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52절에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아멘 하시지만 거기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고. 저 예수라는 사람, 아니 구분도 못하나? 죽은 거하고 자는 거랑 구분을 못하나?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위대한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끝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의 쥐고 있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누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난 단순히 랍비가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릴 수 있다. 너희들이 살리지 못하는 그 문제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5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 말에 듣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비웃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죽어있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아이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때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도 죽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할 때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이 아마도 두 번째 장애물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간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넘어갔냐면 죽음이라는 장애물까지 넘어선 거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할 때 예수님 손을 잡고 나아갔더니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야이로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죽었던 아팠던 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안아줬겠죠. 힘껏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 이후에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 뛰어넘은 야이로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합당한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 붙잡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금 내 육신이 건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사업이 되지 않아서 낙심된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의 장애물,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물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뛰어넘는 바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한 예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